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8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공동 예배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다 같이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 백성들 가정에서 모여서 있는 조소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 복이 주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시련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 형제 자매 주의 백성들이 그다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 있는 초소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각 형편을 따라서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행복한 삶, 평강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한반도와 이 지구촌에 전쟁이 없도록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국류를 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질병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서 또 악으로부터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전쟁으로부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구촌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송 438장 다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께 복음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주일 11시에 함께 겨우 여러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임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를 요한복음 4장에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날씨가 아직도 무덥습니다. 겨우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도권은 4단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장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4절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잠깐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각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도 주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 한 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전쟁이 없고 풍성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입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과 수고가 들어있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물질이 주인이 주님의 것임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10분의 1을 봉헌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든든히 전파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의학에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의서가 있습니다. 한의학의 교과서로 불리우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황제내경 안에 영추편에 나오는 글을 우리 선조인 동의보감을 썼던 허준 선생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한 영추편에 나오는 인용한 한 부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병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 잠깐 했는데, 코는 폐에 속한 기관이므로 폐에 병이 생기면 숨이 차고 코를 벌름거리게 된다. 이게 폐에 병이 생기면 숨이 차 오른다는 겁니다. 또 눈은 간에 속한 기관이므로 간에 병이 생기면 눈 언저리가 파랗게 변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음식물을 소화하여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비라는 몸의 부분이 있는데, 입술은 비에 속한 기관이므로 비에 병이 생기면 입술이 누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영주편에 적고 있습니다. 혀는 심에 속한 기관이므로 심에 병이 생기면 혀가 말려들어 짧아지며 광대뼈 부위가 벌겋게 된다. 심이 심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심장에 병이 생기면 이제 혀가 말려 들어가서 혀가 짧아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듣는 귀는 신에 속한 기관이므로 신에 병이 생기면 광대뼈 부위와 얼굴이 검고 초췌한 듯 까칠하다고 하였다. 신은 신장을 말합니다. 신장이 병이 생기면 얼굴이 검고 초췌한 듯 까칠해진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안색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색이 조금 좋지 않게 보입니다. 안색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습,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면에 앓고 있는 질병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거짓 목회자들이 있고 또 선한 목회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덩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무슨 큰 일을 하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면 그 거짓 목회자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회자인지를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형제도가 강도들에게 처형하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에 죄를 지으면 매달아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근데 오른편에는 광도, 왼편에도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왼편과 오른편도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이게 바울 선생의 질문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인류 창조 이후에 인간이 이 세상을 잠깐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도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난 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지,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선생은 문맥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4절에서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에게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예언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탄생하셨고,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성경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예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바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바울 선생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4절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는 신성을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의 성품을 가진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불가능한 일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교회 신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착한 행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착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걸 강조를 성경의 복음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심이 확실한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확실한 하나님께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이 확실한 증표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다.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인 목수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또 바울 선생도 이런 모습으로 오실 줄이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천군 천사들을 동반해서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웅장한 우레소리를 동반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소리를 내며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할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그 당시에 베들레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천한 당시에 사람들이 멸시하는 노동자,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작은 소외된 곳에 오셔서 또한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까지 보냅니다. 누가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겠으며, 누가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멸시를 했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은혜를 받는 자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너에게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주 메시아가 너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라한 가정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누가 그분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구주로 알아봤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비웃고, 오히려 비방했고, 귀신 들려 있다고 조롱당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이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며 구주로 알았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세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만하면 그분을 볼 수가 없고 알아볼 수가 없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놀라운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저 주시는 은혜로야만이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교만한 자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순수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겉모습,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거, 화려한 거, 위대한 거,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일, 그런 겉모습을 따라 판단을 하고 존중하지만 나는 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가문도 너무 초라한 가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사회에서 멸시했던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시야로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될 사람, 또 없인 여겨도 괜찮을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그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고백했던, 자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회심하기 전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의롭게 생각했던 바울 사도 선생이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에 관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위협했고 괴롭혔습니다. 바울 선생의 눈이 교만함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 선생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감을 품고 대적했던 자신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가 전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저는 전에 비방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 선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맛도 못한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전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잡아서 천부장에게 끌고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2장에 누가가 기록합니다. 바울 선생이 천부장과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나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 그러자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함성을 질렀지만 손을 저으면서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고 말을 하라고 말하자 바울 선생이 다음과 같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형제 부형들이여, 형제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르기야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제일 앞장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킨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묶어서 결박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제사장의 공문에 허락을 받아서 담액색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액색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신자들을 잡아 가두고 담액색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허황된 소문을 퍼뜨린다는 걸 나는 그렇게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날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광명의 빛이 나를 향해서 환하게 하늘로부터서 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나는 땅바닥에 엎드러졌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하나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내가 핍박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대답이 하늘로부터 너무너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줄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내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아, 일어나 담액색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 내가 거기에 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다. 사울은 사람에게 이끌려서 그 성으로 들어가자 그 성읍 안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강렬한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으니 그를 안수기도 하고 축복을 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살기가 등등하여 옥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르고 믿는 신자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폭력을 행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얼마 있지 않자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울이 거기서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처음 봤던 아나니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 자기만 경험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성읍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네가 올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12 제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12 제자 아나니아를 빼놓은 다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은 사울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폭행자가 아니더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이 사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시고 사울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렵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회심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가 이 사울, 회심한 사울이 주님의 12 제자와 함께 며칠 동안 지내게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상세하게 사도행전 22장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묵고 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메섹에서 만난 얘기를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버리고 무덤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보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고 디베라로 내려가 버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여인들이 사흘째 되는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큰 돌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수의만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어떤 빛난 옷을 입고 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무덤에 앉아 있으면서 여자들에게 여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러 왔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무덤에 계시지 않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우리에게 달려와서 알려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노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다름박질하여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무덤에는 무덤문이 열려있고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수위만 가지런히 개어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도 우리는 의아하고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또 우리에게 선생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체는 없고 무덤이 비어있고 그래서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하고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대답하되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나이다. 그러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볼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마리아가 목격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주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성경에 약속한 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한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버린 걸 보고 두 제자가 실망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 주인 줄 알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짐을 싸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실망에 빠져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는가? 모세 율법과 시편, 이사야 선지자 글을 제시하면서 그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오셔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시편에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성경을 풀어줄 때 너무 뜨거웠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다 도착을 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여보시오 같이 저녁에 하룻밤 묵고 가시오. 우리 집 마을로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같이 대접을 하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다. 우리 중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슬픔에 빠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왔도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우리가 다름박질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여기에 다시 왔소 하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와서 증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줄만 알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걸 우리가 경험을 했어 하고 몇 일 동안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핍박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맥세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에게 함께 며칠을 묵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 중에 너무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주님이 찔리신 창자국이 있는 허리를 내보이면서 상처를 내보이면서 내 허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의 제자 우리 동료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다음 날 우리에게 왔을 때, 친구여,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소. 도마가 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자 제자들은 말했어. 아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모일 때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가 의심하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을 내보이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내보였소.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그분의 손못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랑 같이 12제자가 또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시면서 도마에게 도마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도마는 혼비백산에서 뉘시나이까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도마야,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못 박힌 창자국 옆구리를 만져봐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복음서에 나타난 지금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자비로우시구나. 의심 많은 도마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도마야, 내 못 박힌 손, 내 못 박힌 창자국을 만져보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 선생에게 주님의 제자가 도마도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 그리고 도마도 믿지를 않았어. 그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곤 후에 복음을 들고 인도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바울 사도가 자기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대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구세주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은 4절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바울 선생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심을 증거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10장 찬송하며 축도하고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적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고 내주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지구촌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